3절부터 우리 8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론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에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는 이제 사도행전이 어떻게 시작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떻게 퍼지게 되었는지 그 서론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그분은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죠. 이 땅에 계시면서 그들에게 승천하기까지 아주 간곡하게 하신 말씀이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절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주님이 확실하게 살아났다는 것을 여러 가지 모양으로 증거하시고요. 40일 동안 그들과 함께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의 최고의 관심사는 하나님 나라였다는 거예요. 아예 시작부터 주님의 복음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렇게 선포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관심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원래 하나님께서 에덴에 하나님 나라를 세웠죠. 하나님이 통치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인 아담과 하와가 서로 사랑하고 또 하나님 앞에 순종했던 그 하나님 나라. 근데 마귀가 침투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 나라가 깨졌단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마귀를 결박시키시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세우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미 예수님께서 세워놓고 여러 가지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가르쳐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보이는 그런 나라는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느 브라질에 가서 우리가 공동체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다스림을 받자 이렇게 하지만 사실 하나님 나라는 제일 먼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 거기가 하나님 나라죠.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곳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다음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은 나의 주군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난 당신이 시키는 대로만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되는 것을 이야기하거든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냥 어떤 말로만 내가 믿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 당신이 나의 주군입니다. 옛날에 제갈공명이 이제 제야에 있을 때 그 유비가그를 3번 찾아갑니다. 첫 번째 찾아가니까 없었고요. 두 번째 찾아가니까 또 없었고 그 다음에 찾아가니까 자고 있었고 그래서 기다리다가 좀 나라를 세우는 데 도와달라.
그러니까 이제 제갈공명이 감동을 해서 탁 절을 하면서 당신을 나의 주군으로 모시겠습니다. 당신을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하겠습니다.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예수님, 당신이 나의 주군이십니다. 난 당신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겠습니다. 당신이 시키는 대로만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다음에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 나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우리는 이미 나라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았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되었어요. 이미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시작했어요. 이제부터는요,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순종하겠습니다. 그것이 어떤 말씀이든지 내가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고 다스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하면 평화가 찾아와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의 나라, 세상 나라는요, 평화가 없어요. 하여간 뭐 대통령도 있고, 뭐 어떤 나라는 왕도 있고, 뭐 새로운 대통령도 뽑고 막 그래서 여러 가지 정책도 내세우고 막 법도 바꾸고 그러는데요, 평화가 없어요. 계속 갈등과 싸움과 어려움과 무질서가 계속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평화로워지는 거예요. 우리 심령 가운데 갈등이 있다. 그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통치하면 평화가 임해요. 사람들이 찾는 제일 큰 축복이 평화입니다. 고요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잠잠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잡한 이유가 뭐냐면, 갈등 있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 안 받으려고 그래요. 어떤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딱 물어봐야 되거든요. 하나님, 이 사건이 있습니다. 어떡할까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막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또 기도하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그럼 하나님의 평안한 마음을 주시는 게 있어요. 그건 이렇게 하는 거다. 그럼 알았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막 갈등 일으키고 이거 이래야 돼 저래야 돼 이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이 내가 기뻐하지 않는 쪽으로 자꾸 이끌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도 괜찮아요. 그게 하나님의 명령입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곧 평안함이 찾아와요. 그 성도는요, 평안해야 돼요. 너희가 평강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나니. 평안함을 위해서 우리에게 부르심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또한 너희들이 평강을 위해서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이제까지는 내가 막 욕심을 부리고 갈등을 하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은 내 욕심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뭐 하겠습니다. 내가 저기 가겠습니다. 내가 이 사업하겠습니다.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예 하고, 하나님이 가지 마라 그러면 예 하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평안해져요. 성도는 마음이 평안해야 돼요. 어떻게 한 주일 동안 마음이 평안하셨어요? 통치가 이루어졌으면 평안하셨을 것이고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마음이 불편했을 거예요. 불안하고 갈등 있고 미운 마음도 품고 이런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성도들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자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래서 성도는요, 기도해야 돼. 기도가 물어보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 어떻게 됩니까? 얼마나 우리가 일주일 살면서 결정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모든 결정에 하나님을 초대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거 물어봐. 이게 습관이 돼야 돼요. 이게 습관이 돼야 돼요. 그래야 평안함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평안해지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부활했다, 내가 살아있다, 내가 이제 통치한다.
예수님이 지금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있다는 것은 드디어 하나님의 보좌에 앉았다는 뜻이에요. 왕이라는 거예요. 드디어 통치가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분이 통치가 시작되었으니까 우리가 그 통치에 굴복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그곳이 하나님 나라고, 그럴 때 평안함이 찾아와요. 그래서 열왕기서 또 이렇게 사무엘상하, 역대상하 이 역사서 부분을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이 통치하면 그 나라가 평안해져요. 근데 하나님이 통치를 받지 않고 막 우상을 섬기고 막 욕심을 부리고 그 끝에 막 싸움이 일어나요. 이웃 나라가 막 쳐들어와요. 근데 하나님이 통치가 시작되면 그때부터는 고요해지는 거예요. 주변의 나라가 쳐들어오지도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라고 할 때는요, 주님을 왕으로 다시 초대하는 겁니다. 주님을 쫓아내지 마세요. 주님을 다시 왕으로 초대하세요. 주님,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 저를 다스려 주십시오. 그리고 그것만 따라가면 돼요. 그것만 따라가면 돼. 그것만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평안함도 주시고 형통함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도 보여주시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자꾸 거역하기 때문에 잘 되는 길을 피해 다녀요. 그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가면 잘 되는 길인데 그걸 자꾸 피해서 내 생각대로 가다 보니까 안 되는 길로 자꾸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부활하시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나를 통치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그 통치를 받을 때 나라가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4절과 5절 시작.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에게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리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여러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여기에서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왜 떠나지 말라고 했을까요? 제자들은 다 갈릴리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승천했어요. 이제 갈릴리로 가야지. 근데 갈릴리로 가지 말고 예루살렘에 남아있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여기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냐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대적들이 가득한 곳이에요. 원수들이 득실득실하는 거예요. 예수를 죽이고 나서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 다 잡아서 죽이겠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곳이, 그곳을 떠나지 말래요. 빨리 피난 가고 도망쳐야 되잖아요. 근데 그곳을 떠나지 말고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신 그 성에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얘기는 이곳은 진짜 위험한 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험한 곳이니까 그 위험한 곳에서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주시도록 간절히 기도해라, 이런 뜻이에요. 긴장이 없는 곳에서 기도하는 것과 긴장이 있는 곳에서 기도하는 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막 사람들이 문을 두드리면서 여기 베드로 있지 않느냐, 여기에는 요한 있지 않느냐, 어디 갔느냐, 잡아내라, 막 이런 그 삼엄한 곳에서 기도한다는 건, 이건 진짜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약속하신 것을 주십시오. 약속한 것을 보내주시오. 이렇게 기도가, 제대로 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우리 기도의 긴장이 사라질 때마다 긴장하라고 하나님은 위기를 보내세요. 막 위기를 주셔서 나로 하여금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상황과 조건을 만들어 놓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막 간구하게 만드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세요. 여러분, 평안할 때는요, 기도가 잘 안 나오죠.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이요, 이렇게 위기를 보내시는 거예요. 가정에도 위기를 보내시고, 일터에서도 위기를 보내시고,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도 또 위기를 보내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만들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그 예루살렘에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요. 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성령이에요. 내가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한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보혜사 성령을 받아서 너에게 보내주리라 하고 약속을 하셨어요. 성령을 보내주리라, 새 영을 보내주리라, 새 신을 보내주리라. 그 신이 너희 가운데 임하기만 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권능을 입게 될 것이다. 그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했다는 건 뭡니까? 반드시 들어주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한 거 안 들어주면 하나님이 거짓말쟁이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들어주실 것이니까 주실 것을 믿고 간구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성령은요, 하나님이 뭐 이렇게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고 이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그럼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실 수밖에 없어요. 하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성령은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면 됩니다. 하나님,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십시오. 구약시대부터 이미 요엘서부터 약속하신 그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십시오. 하나님께 그렇게 간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들어주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때부터 모여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120문도가 모여가지고요, 다른 거 안 했어요. 그냥 밥 먹으면 그때부터 또 하나님 성령을 부어주세요. 120명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식사 시간 되면 식사하고, 또 끝나면 또 하나님 성령을 부어주세요. 그들은 다른 말이 필요 없었어요. 그들은 다른 회의를 안 했어요.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열흘 동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셨던 거예요. 우리가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야 돼요. 신약 시대는 이미 오순절에 성령 내렸고 내 안에도 있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이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에게 하신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이미 120문도에 내린 성령입니다. 그럼 우리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세요. 그럼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도 성령을 기름 붓듯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도 새 영을 받게 해주십시오. 우리도 권능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도 새 사람이 되도록 변화시켜 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이게 필요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능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좀 우리의 삶이 좀 뭔가 변화되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의 성품이나 성격이나 우리들이 뭔가 변화되고 싶지 않아요. 우리의 삶에 내가 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할 수 없는 일들, 하나님의 은혜로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와야만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관계의 문제, 이거 우리가 풀어가지 못해요. 하나님의 약속한 성령이 임해야만 풀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주십시오. 베드로에게 내리신 성령 나에게도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이미 우리 안에 성령 계세요.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성령이 이미 예수 믿을 때 오셨어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 것은 성령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여기에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강력한 은혜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큰 능력으로 나를 사로잡아 주시는 그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약속이에요. 요한복음에도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너희를 다 생각나게 할 것이다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너무 무력했을 때 여러분 스스로 볼 때 낙심이 안 됩니까?
난 왜 이렇게 힘이 없지? 난 왜 이렇게 이것도 이기지 못하지? 나는 왜 늘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어둡지? 여러분, 이런 마음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약속의 성령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내 문제를 스스로 해결이 안 돼요. 어떤 때는 우울해지고요, 어떤 때는 답답해지고요, 어떤 때는 자신도 없어지고요. 그럴 때 약속한 걸 기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렇게 될 때 모든 문제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성령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데, 이것은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주실 것이다. 믿고 구하라는 거야. 믿고 구해라. 믿고 구해라. 하나님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약속하신 것을 보내주십시오. 나 너무 힘이 없습니다. 나 쓰러질 것 같습니다. 이대로 못 살겠습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간구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자, 여기 8절 읽어봅시다. 8절 잘하는 말씀이죠.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8절입니다. 이 8절 우리 다 외우십시다. 여러분 이미 다 외우셨을 텐데 우리가 여기서 다 외워버립시다.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다시 한 번만 더 해보고 암송해 보십시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안 보고 해보십시다. 오직 성령이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기 네 가지,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와 땅끝, 이렇게 네 개입니다. 예루살렘부터 시작하고요, 마지막에 땅끝이고요, 가운데는 온 유대, 사마리아가 있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보십시다. 오직 성령이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이 임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권능이 임한다는 거예요. 권능. 이 권능은 두나미스라고 그랬죠. 두나미스, 다이나마이트란 말입니다. 다이나마이트 같은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능력이 임해야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증인의 자격이 있습니다. 증인의 자격, 제일 먼저요, 그 사건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고 체험한 사람이 증인돼요. 하여간 정확하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증인이라고 그랬던 예수님의 십자가를 정확하게 체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체험해야 증인이 돼요. 근데 이렇게 하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그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을 정확하게 체험하도록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사건을 이렇게 본 사람과 안 본 사람은 달라요. 예전에 제가 이제 교통사고를 한번 당해봤거든요. 차가 그냥 택시가 들이받았어요. 굉장히 세게 들이받았는데 제가 쓰러지고 차는 옆에 가로수를 막 들이받아서 가로수가 막 쓰러졌어요. 근데 그날 밤부터 잠을 못 자요. 제가 눈만 감으면 차가 달려드는 거예요. 눈만 감으면 차가 달려들면 막 눈을 벌쩍벌쩍 떠요. 며칠을 못 자니까요, 너무 졸려요. 막 눈이 저절로 감겨요. 근데 눈만 감기면 차가 달려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지 않으려고요, 막 눈꺼풀을 들고요, 눈만 감으면 달려드니까 막 눈꺼풀을 올리고 며칠 동안 그렇게 고통을 당했어요. 이게요, 사고의 트라우마거든요. 십자가 사건을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이 알려주시면 이 십자가 사건이 너무 세밀하게 정확하게 찾아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제일 처음 하는 일이 뭐냐면 십자가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 예수님이 너를 위해 죽으셨다. 이 은혜, 창세기 22장 우리가 지난 주일날 생각해 봤죠. 아브라함에게 너 사랑하는 내 독자 이삭을 바쳐라. 그래서 이삭을 정말 바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이제 멈춰라 하지 않습니까? 그때 아주 그가 정말로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의 십자가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이거였구나. 내가 우리 아이의 가슴에 칼 꼽는 것처럼 하나님은 자기 아들의 가슴에 칼을 꽂았구나. 이게 십자가구나. 22장 들어가서 비로소 아브라함 가운데 그 십자가 사건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증인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셨다는데요, 이런 게 아니에요. 하와에게 마귀가 찾아왔죠. 야, 선악과 그 모든 동산에는 뭐 먹지 말라고 하더냐? 아니, 먹으라고 그랬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씨앗과를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먹으면 혹시 죽을까 하노라 그랬대요. 왜 그렇게 미적미적해요? 체험을 안 했어요. 듣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정령 죽으리라가 죽을까 하나로 바뀌는 거예요. 증인이 아니라는 거죠.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해지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이 정확하게 내 눈앞에 일어나는 거예요. 나를 위해 주님이 이렇게 죽으셨구나. 주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가슴에 칼을 받고 죽으셨구나. 이게 정확하게 깨달아지는 게 성령의 첫 번째 역할이에요. 이게 능력이에요.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병든 사람 고치고 뭐 기적 행하고 능력, 그것도 능력이지만 그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십자가 사건을 정확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구원의 능력이에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 증인은요, 법정 앞에서 그대로 말할 수 있는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성령은 담대함의 능력을 줘요. 성령은 담대하게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폭발하는 거예요. 폭발하는 거예요. 그 말 한마디가, 그 법정에서 그 증인 한 사람의 이야기가 사건 전체를 지배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깨달은 사람이 증인으로 살아갈 때 그 사건이 완전히 거기를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능력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거짓된 세상이에요. 마귀가 거짓말로 세상을 뿌려놨어요. 세상에 사람이 죽으면 끝나지, 뭘 천국이 어디 있느냐, 뭐 예수가 죽었다 살아났다는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냐, 이게 완전히 퍼졌단 말이에요. 그 속에서 증인으로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죽으셨고 살아나셨고 내가 그걸 체험했고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 거짓말에 빠진 사람들을 건져내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증인이에요. 증인은 그래서 순교라는 말이에요. 순교자라는 거예요.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요, 순교자 훈련학교예요. 교회는 순교자 훈련학교예요. 예수 믿는다는 건 뭡니까? 순교자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목숨 못 건 진리는 가짜 진리란 말이에요. 내 목숨을 걸어야 그게 진짜 진리지. 내 목숨까지는 못 걸겠는데요? 그럼 진짜인지 어떻게 알아요? 목숨 걸어야 그게 진짜가 되는 거예요. 교회는 순교자 훈련학교예요.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순교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증인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겐 권능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할 수 없어요. 내 생각으로 안 돼요. 내 용기로도 안 돼요. 오직 성령의 권능으로만 가능해요. 하나님, 이와 같은 세상 속에 성령의 권능이 아니면은 어떻게 복음이 진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라는 것을 어떻게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거짓을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거짓, 그냥 종교. 목숨까지는 안 걸고요. 그냥 따라가는 거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좋은 일 있겠지 뭐.
목숨을 거는 거예요. 교회는 순교자 훈련학교예요. 순교자를 만들어내야, 순교자들이 나와야 좋은 교회예요. 그게 내 힘으로 되겠냐 말이에요. 내 의지로 되겠냐 말이에요. 내가 알았습니다. 순교까지 가죠. 뭐 하실 수 있으세요? 이게 잘 안 돼요. 모든 사람은요, 목숨 아까워서 안 돼요. 근데 성령이 임하면, 성령, 그분이 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예요. 이게 교회예요. 목숨을 걸어야 돼요. 하여간 목숨을 걸어야 돼요.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목숨을 참 아낍니까? 얼마나 죽지 않고 편안하게 살려고 애를 씁니까? 예전에 KBS 역사 스페셜에 뭐가 나오냐면, 중국에서 관을 하나 찾아냈는데, 그 관 묘비 속에 위에 그 묘비명이 금성문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웅진 사람 묘가 거기 발견된 거예요. 웅진 사람. 옛날에 웅진 사람이면 백제 사람이거든요. 백제 사람이 거기 아주 굉장히 그 화려한 무덤 속에 누워 있고 그 금성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추적해 들어갔어요. 그 사람이 예석진이라는 사람인데, 예석진이라는 사람이 웅진에 있었느냐. 그래서 이제 역사서를 뒤져봤어요. 뒤져보는데 거기 예석진이라는 사람은 없고 예식이라고 하는 아주 높은 벼슬을 하던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게 기록되어 있냐면, 의자왕이 이제 나당 연합군과 이제 백제가 싸우는데 아직 싸울만 했대요. 오히려 나당 연합군이 좀 보급도 안 좋아서 별로 안 좋은 상황이었대요. 백제가 싸우면 충분히 싸울 수가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 웅진성에서 그 왕이 항복을 했다는, 의자왕이 항복을 하는데, 그 항복한 장면이 어떻게 나오냐면, 예식이라고 하는 아주 높은 벼슬을 가진 사람이 의자왕을 데리고 와서 굴복시켰다, 이렇게 나와요. 추적해 보니까 의자왕은 싸우고 싶었는데 그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의자왕의 칼로 위협을 해서 항복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제가 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어떻게 했냐면, 예식이라는 사람은 이 당나라로 가서 아주 굉장히 높은 그 벼슬을 받아요. 높은 벼슬을 받아요. 거기에서 아주 큰 공을 세운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자손들 다 거기서 행복하게 삽니다. 그리고 얼마 만에 죽었냐면 12년 만에 죽어요. 생각해 보세요. 나라 망하게 하고 12년 동안 영화 누리는 거 할만한 일이에요. 이게 다 지나갔었는데 그 무덤이 발견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 행적이 지금 1500년 만에 드러난 거예요. 12년 부귀 영화 누리려고 나라를 배반하고 나라를 망하게 하고 팔아먹었어요. 그 이름이 그 자손들에게 그렇게 영광스럽겠어요? 우리가 명예 영광 누림은 얼마나 누리고 평화 누림은 얼마나 누리기 위해서 이 진리를 배반하겠냐는 거예요. 몇 년 누리려고 수치스러운 이름을 남기겠냐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성령의 권능을 주지 않으면 우리도 예석진 같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라 배신하고 다 필요 없습니다, 편안하게 살다가 죽겠습니다, 이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져야 돼요.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질 때만 우리가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고 하나님 나라 세워갈 수가 있고 영원한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몇 년 영광 누리고 싶으세요? 풀의 꽃같이 지나는 인생이에요. 풀의 꽃처럼 지나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고 성령을 구하시고, 하나님 나는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약속한 것을 저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라고 간구할 때
우리 하나님의 약속대로 성령의 능력을 주시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그가 하시게 하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